안녕하세요. 센트럴 신학대학원 조주신학 2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6주차 새로운 공동체 두 번째 강의죠. 이제 여러분 수강생 명단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재희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잘 팔로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자기소개서를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소개서란에 띄웠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혹시 질문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서로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들 과제물들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빨리빨리 잘 팔로우 해 주시면은 또 여러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제 이메일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몇 번 해왔는데요. 여러분 피드백을 제가 보고 또 다시 저 나름대로 또 피드백을 드리는 이 시간인데요. 저로서는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또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표현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전달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피드백의 질문은 한 가지였는데요. 밀려리가 얘기했던 그 교회 모델 그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거나 섬기는 교회 모습이 어디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혹 장점과 약점은 뭘까, 또는 혹시 왜곡되어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서술해 보고 만약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있으면 한 가지 제시해 보라, 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 해주셨어요. 현재 22분인데 18분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한 분은 늘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은 따로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3분은 늦게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읽고 저희 느낌은 일단 참 좋다. 좋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자신이 또 섬기거나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뭐 여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배운 어떤 5가지 모델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물론 각자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는 또 강의를 하는 또 교수 입장에서 또 저도 목사지만 또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일단 저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유익했고요. 또 여러분도 이게 잘 공부를 하고 있구나, 또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거나 또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그 안목이 이렇게 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점점 또 공부를 하면서 자 이렇게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는, 우리가 조지신학이지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처럼 무슨 통계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뭐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각자의 교회 형편이 다 다양하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교회는 5가지가 다 있고 어떤 교회는 다 없다 뭐 이런 교회는 없죠.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약점도 있고 5가지가 다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강점이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글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커서 5가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한두 가지를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참 좋겠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 각자의 그 교회 형편을 이렇게 좀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참 섬기는 종의 모습이 참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랬어요. 모든 교회가 다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섬기고 일을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졌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 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정말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좀 그립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 모습에는 또 그런 어떤 약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참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또 섬김의 교회 모습이 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이게 다 서로 상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만약에 한 자리에 다 모였다면 어떤 분은 자기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다른 분은 그게 또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서로 마찬가지죠. 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제일 강한 점이고 다른 것들은 오히려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또 어떤 교회는 또 제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공동체 역사가 길고 몇십 년, 60년 막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래서 어떤 중국인 그러면 다민족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중국 출신인 그분이 선교 단체에 속한 어떤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좀 후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거를 거절했던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다니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균형이 잡히면 참 좋겠다. 이런 글들을 여러분이 피드백으로 이렇게 써준 것 같아서 참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5가지를 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내면서 나름대로 균형이 잡혀가는 교회 모습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 자신의 피드백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교회가 이 5가지의 모델을 다 같이 갖고 있고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실은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에버리 댈러스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지역 교회 한 로컬 처치에 대한 그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5가지가 다 정말 그대로 다 완벽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드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닌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죠. 현재 내가 출석하면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혹 부정적인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교회로 인도되어졌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물론 내가 선택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뭐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그 이후에 뭐 5년이든 언젠가는 떠날 수 있겠지만 또 사역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발견해 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을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형편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교회는 정말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고 말이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이 입장에서 내가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거를 좀 발견해 가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되찾고 좀
창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제안하거나 제시하거나 그래서 될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또 다른 이웃과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형성해 가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린다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이 참 맞죠. 뭐 어느 교회나 다 교회 중심적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데 우리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교회 중심적인 삶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또는 일터, 직장 생활하는 일터의 공동체 이 세 가지 물론 그 외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공동체끼리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우선이야 가정보단 교회가 먼저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교회 중심적으로 해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실은 이 주제는요 굉장히 특강의 주제를 할 수도 있고 뭐 한두 시간 이상 우리 해야 할 그 주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는 또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뭐 특강도 하고 설교 때도 언급을 하고 막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섬기는 종으로서 헌신하고 마르다처럼 막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좀 탈진이 됐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정말 예배가 없어졌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목사님에게나 또 담당자에게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해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 지도자는 그런 걸 또 허락을 해야 되고 또 그 미리 또 보고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격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말이죠. 예,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 거룩한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론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교회들을 또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이 다 18분이 다 그 섬기는 교회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요. 다른 그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서로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3월 7일에는 중간고사를 이제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는 기독교 신학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3장 배웠잖아요. 그래서 읽은 거를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내고 여러분이 답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너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또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잘 좀 읽어보시고 특별히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 중고등학교처럼 학생들 무슨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견해, 그렇다고 무슨 이상한 말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지만 내 자신의 말로 자꾸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고사,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하나 한 곳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오늘 교회 표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통했습니다. 우리 다 하나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흐름을 봅니다. 오늘 11장 새로운 공동체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고 금요일 3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약은 없지요. 자, 오늘 주교제 목차 기독교 신학개론의 제11장 4장부터 6장까지 교회 교제로의 부름, 성교로의 부름, 그리고 고전적 표지들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책을 좀 펴십시오. 예. 자, 43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도 하나 참고를 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파트 7의 47, 48장이 그 교회 네 가지 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또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풀어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읽으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49장부터 52장까지는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 강의할 때 연결이 이제 12장하고 연결된 부분들이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엘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15장 교회론을 참고하시면 또 나름대로 또 그 백그라운드나 또 잘 정확하게 또 전통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론 시작하죠. 제 4장인데요. 자, 첫 번째 교회와 교제로의 부름이다. 이게 타이틀이 교제로의 부름이다. 그 교제는 물론 무슨 이 세상의 교제나 이성 교제가 아니고 그죠?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겠죠. 자, 성도의 교제인데 교제 의미가 뭘까? 우리 성령에 의한 교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커뮤니움 또 혹은 코이노니아,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코이노니아 서로 사귑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나 최근에 이제 부상하는 그 관심의 주제가 뭐냐면 교제의 교회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Ecclesiology of Communion 그렇죠. 뭐 세크라멘트라고도 하는데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커뮤니언은 어쩌면 성찬 이런 의미가 썼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교제 서로 사귐 뭐 이런 교회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4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그 교제의 교회론이 1994년도 예부터 좀 시작이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티칸은 이제 로마 캐토릭이잖아요. 자, 거기 문서에서도 등장하고요. 또는 동방 정교회라든지요. 그리스 오르토독스죠. 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인데 세 구분이 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에서부터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개신교 입장이니까 개혁 신학의 관심을 어떤 뿌리를 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 교제 교회론이라는 그런 용어나 단어가 최근 많이 이렇게 부상이 돼서 지금 밀리언이 이 분도 자기에게 책에 언급을 하고 또 우리 교회론을 언급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좀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좀 인식의 폭을 넓혀가도록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언이가 전개하고자 하는 그 관점은 삼일체론적 교회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정작 삼일체론적 교회론 이런 언급들은 지금 쓰고 있는데
차라리 한 챕터를 마련해 가지고 삼일체론적 교회론 이렇게 해서 쭉 써내려가면 되는데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이 조지시나 개론 책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삼일체론적 교회론 하게 되면 또 복잡한 게 많고 또 언급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아마 챕터를 따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전에 삼일체론 또 신론 공부할 때 또 언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의 입장이지만 교회론의 관점을 이렇게 삼일체론적 교회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또 언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용어가 그 434페이지 중간에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성령 안에서, 자, 교회가 뭘까 할 때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뭘까 할 때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 얘기 다 했죠. 또 성령의 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거하는 전이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교회의 정의를 이제 좀 풀어서 해놨는데 이걸 하나 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론을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으로 지금 전개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 자, 좋죠, 그죠?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딱 되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한 손에 잡혀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이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 혹은 또 다른 교회 어떤 다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에도 아, 저쪽 교회에 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참 뭔가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교회다. 그렇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 참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뿌듯하고 푸근하고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또 굉장히 싸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교회마다의 그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론적 교회론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 한번 가지시고 또 그걸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교제에 대해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그 라틴어로 얘기하면 communio sanctoru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예. 성도들. 그래서 communio sanctorum. 어떤 피드백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성자인 것을 잘 몰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성도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뭐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좀 꼬집어서 내가 성도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즉 성자, 신자인가,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성자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칭이 얘기할 때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죠. 예, 이신 칭의니까 칭의죠.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쌍토룸, 그죠? 거룩한 자들의 교제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에 있어서의 교제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끼리의 교제만이 아니라 것들 하니까 어떤 사물들이잖아요. 물건들, 사물들, 그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쌍티 또는 쌍크티, 뭐 그 C를 발음을 하기도 하죠. 쌍티,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사람들 간의 교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죠. 그래서 우리 엄밀하게 얘기한다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성도의 교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도의 대상이죠, 사실은.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쌍티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고요. 또 쌍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자로서 맺는 모든 거룩한 관계들, 또 거룩한 은사들, 거룩한 과제들, 거룩한 기능들. 자, 이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물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까지도 거룩한 관계로 맺어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만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루는 어떤 뭐 돈도 그럴 수 있고요. 돈도 거룩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미가 좀 살려집니까? 예. 뭐 돈도 그렇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탤런트도 그렇고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어떤 기술이 있다, 테크닉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나와 그 어떤 탤런트 스킬과의 관계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좀 의미가 살려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스킬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르치고 또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 자체가 말씀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되냐면 내가 자랑하거나 아주 으쌰되지 않거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다 할 때 돈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되어져야 그 돈을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신학 공부하는 거와 나사의 관계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고, 그죠? 이 과제들 낼 때도 베껴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표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흘러넘어지고 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 베껴 쓰잖아요. 근데 인용을 하는데 풋노트 달면 되죠. 예, 각 줄을 달라고 그런 의미인 거고. 어쨌든 그런 의미를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와 교제 이런 주제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라틴어를 좀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배우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티, 쌍타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인데요. 자, 재밌죠? 예. 자, 그래서 또 한 챕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자, 그래서 교회 교제론 뭐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교회 교제론 이런 단어를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십시다. 이렇게 문장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거예요. 뭐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먼저 교회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론과 그 외 다른 기독교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이게 서로 관계가 용이해진다. 뭐 예를 들면 신론이라든지요, 또는 구원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교회론을 교제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고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교제라는 말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나 혼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사이에도 풀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 가정을 또 얘기하잖아요. 상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또 풀어질 수 있고, 예, 이게 아주 용이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를 더 좀 나가면은 세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나가잖아요. 너무 크죠. 크지만 우리가 이웃사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 교제 이 개념으로 풀어갈 때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또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나할란 달랑 영원 구원으로 끝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미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그 시작이죠. 시작. 칭의가 시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 소명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는 건데, 즉 우리 이웃사람과의 화해도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을 구원받은 어떤 더 나가면 사회의 의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정리가 됩니까? 또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그 교회론에 요구되는 전제란 뭘까? 먼저 우리 성도란 아까 언급을 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죠.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니까 여전히 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드러날 게 없어요. 업적을 많이 뭐 이뤘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서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교제론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게 좋겠다. 또 그래서 매일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영성을 또 훈련해 나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또 필요한 언급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즉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예, 그것과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요. 그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부터 현대일까지, 중세, 근세, 현대까지 하나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면 타락한다고 전에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늘 긴장관계 있어야 된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 얘기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소망해 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이 뭘까 할 때, 단순한 이해, 이론적인 이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삶의 이론이 돼야 된다. 그렇죠? 또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론이다. 우리 함께 living together 하는 거죠. living together,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또 파편화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21세기의 시대 사조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에 새로운 어떤 소망을 주는 삶의 이론이다.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책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상대주의잖아요. 그렇다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저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인정은 하고 이해는 하더라도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어떤 잣대, 그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도 옳을 수도 있고 나도 옳을 수도 있고, 그거는 비본질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즉 상대주의적인 이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뭐 다 옳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조그만 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다 허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거 믿어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교회론을 얘기를 할 때 교제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리한 내용이니까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자, 선교로의 부름이다. 선교. 제가 보니까 이 책의 선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교학 뭐 이런 부분은 없죠. 사실은 조직신학에 무슨 선교학이라는 항목을 쓸 수는 없겠는데, 나름대로 그런데 제 13장인가요? 이제 가보면 또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교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선교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밀려리가 그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교, 이 단어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또 하실 수 있고요. 이 말은 라틴 말로 그냥 씁니다. 미시오 데이, 뭐 영어로 하면 미션 오브 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오브 갓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미시오 데이 이렇게 쓰십시오. 써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뭘까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분량이 많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일단 이 단어를 좀 이해해 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뭐 다 아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미시오 데이라는 말 자체는 뭐랄까요, 이 개념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에큐메니칼적인 그 선교 신학의 입장에 있는 분들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구분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다 100% 인정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주의 선교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는 하지만 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yes or no로 딱히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칼 바르트의 그 변증학적인 그 신학의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그 용어 자체는요 1952년에 칼 하텐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빌링 앤 데이라는 게 있어요. 에큐메니칼 그 모임인데, 빌링 앤 데이 때 처음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를 삼위일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미시오 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니까 쉽게 다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우리는 도구라는 거죠.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선교하잖아요. 실제로 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우리 지금 수강생 중에 선교사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 내가 선교의 주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교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우리는 도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뭐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뭐래요, 확장돼 갔단 말이죠. 그 용어를 확장하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로. 예를 하나 들면 뭐라 그러냐면 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의 그 표현들인데요. 자, 똑같은 미시오 데이를 써도 이게 하나님의 선교와 인간의 선교를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를 딱 떼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에 나온 배경들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한다면은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 미시오 데이의 개념으로 볼 때에 꼭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용어 자체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노력들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샬롬이를 얘기하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인데 평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평. 너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받잖아요. 자,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조금 너무 나간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뭐랄까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해를 하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것을 얘기하는 어떤 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잘 읽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찬성이다 반대다 예스다 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포기릿하고 무시하지 말고 좀 시간을 내서 몇 시간이라는 말이라도 시간을 내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잘 봐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뭐랄까 의미가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이 그 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예요. 자,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이 말은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다 선교를 많이 하죠. 어떤 아까 피드백을 보니까 100군데 이상을 선교한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막 역동성이 일어나겠어요. 또 어떤 교회 그 피드백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구역의 이름을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름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구역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리아 구역, 이라크 구역, 쿠웨이트 구역, 이런 구역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렇게 뭐야 신앙생활을 운영해 가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선교적인 게 막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나 자,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개념은 우리 A라는 교회가 선교 지역을 100군데 한다, 해외 선교를 많이 한다, 그런 말도 포함을 하지만 꼭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에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우리 CBT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선교학 강의를 아마 들으면 반드시 누군가 강의를 하더라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MDB 과정이니까 이거를 이제 마치면 또 혹시 그 중에 몇 분이라도 디민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디민 과정의 포커스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선교적 교회에 있고 하나는 목회 상담학에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온 패스토럴 카운셀링 또는 포커스 온 미셔널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애틀 지역에도 두 분이 지금 디민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 과정에 있는데 1년 동안 논문을 이렇게 해서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아직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개척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많은 예화들이 없어요. 약해요. 사실은 논문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좀 아직은 이제 초창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데럴 구더라는 분이 아주 그 초창기에 어떤 고전적인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인으로 삼는다, 뭐 이런, 그분이 이제 컬럼비아 신학교 출신이신데요, 교수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 구속적 그 뭐죠, 그 메시지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개념을 연결시키는 아주 좋은 용어다, 증인이다. 그래서 교회를 증인으로 얘기한다. 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참 부족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죠. 교회는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 교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미셔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와 선교로의 부름, 지금 이제 밀리어리가 이 책을 쓰면서 두 단어를 소개하는데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페이지가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이제 조지신학에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선교학을 강의를 듣고 또 선교학을 공부하다 한 학기 선교학을 할 때는 이 얘기가 뭐 챕터가 몇 개 있고 책 한 권씩을 읽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서론으로 지금 밀려리도 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전개한 교회론의 구조,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이죠. 그래서 교회 교의학. 여러분이 조직신학 개론을 지금 공부하지만 꼭 그 두 가지 책을 여러분이 꼭 사서 뭐 1페이지부터 끝까지는 못 읽으래도 책꽂이에 꽂아 넣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요, 예, 기독교 강요 책, 그걸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꼭 주문해서 일단 꽂아 놓으십시오. 또 하나가 있다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이 책도 하나를 이렇게 꽂아 놓으십시오. 하나는 종교개혁 시대의 존 칼빈이고, 물론 여러분 교단이 장로교고 뭐 루터가 아니고 성결이고 침례교고 그거 관계없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클래식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20세기에는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우리가 뭐 칼 마르티안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학의 책을 하나 꽂아 놓으면 언제든지 참고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책은 꼭 여러분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또 신학도로서는 필요하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회론의 얘기인데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죠. 교회론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할 수도 없고 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어떤 신학 공부, 신학자 연구를 한다든지 신학 특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도 오늘은 이렇게 언급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그래서 교회 선교란 뭐냐? 오늘 두 번째 페이지 하나 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특징은 삼일체적 토대를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미셔데이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교회가 선교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 교회가 저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선교죠. 미셔데이 속에서 그 토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 여러분 이거를 이해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론에서 전에 언급을 했는데 제 조신학 강의 1에서 했죠. 그 그리스도론 강의할 때 한 거죠.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건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는 세 사람이죠.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 왕.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왔죠. 모세도 선지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온 이후에 제사장이 나왔죠. 제사장은 뭐냐면, 이제, 그 뭐죠. 모세가 율법이 나올 때, 율법이 형성이 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사울 왕부터 왕이 첫 번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왕이 됐는데,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를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 가지가 다 뭉쳐졌죠.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가 다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대선지자고 왕중왕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죠.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잖아요. 목사가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왕적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가 필요 없잖아요. 로마 캐토릭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사의 휘장이 다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선교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적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선교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적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가 선포되어 가는 게 복음의 그게 선교의 내용이잖아요. 또 선지자적 활동 또는 억압 불의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선교라는 거죠. 또 약하고 천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것도 왕적인 그렇죠. 이것도 긍휼 사역이잖아요. 구제하고 이것도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는 성령의 선교로 나가요. 요 말은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한데요. 성령의 선교다. 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해 왔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는데 성령의 선교다. 요 말을 합니다. 성령의 선교. 그 말이 440페이지에 지금 밀리언이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교회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다. 그 말이 맞죠, 사실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은 거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죠. 주로 시인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선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사실은 가장 예민하고 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있다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렇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한 사람 만나도 이게 예의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냥 저 사람은 내 만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나, 이게 성령의 예민함을 우리가 늘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선교 현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뒤따를 뿐만 아니라 앞선다, 이런 표현 써서, 뒤따른다는 얘기는 그 후속이고 앞다는 걸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선교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 성령께서 먼저 역사에 가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생명을 나눠주고 삶을 강화하고 또 재창조하기도 하고 지탱하고, 창조한다는 건 새롭게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령의 선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선교의 선교 활동을, 성령의 선교 활동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사실 이거는 몰토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게 책 제목인데요. 몰토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론이죠. 그런데 제 밀려리가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의 교회의 선교 활동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촉진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교회 활동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포용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좀 안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뿌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만약 우리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먼저 받잖아요. 약을 처방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면 진단하잖아요. 그 진단을 할 때 그 뿌리를 아는 거거든. 원인을 캐는 거잖아. 왜 열이 났는가, 왜 지금 속이 아픈가 할 때 원인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세균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이러스다, 어떤 신경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할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 때 뿌리가 뭐냐, 원인이 뭘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모든 지체가 가진 은사들이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자, 우리 아까도 피드백 할 때 어떤 교회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강조한다,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는 너무 또 그쪽으로 하나 치우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본인이 이렇게 또 좋은 강점이긴 하지만은 또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눈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이 참 귀하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모습 속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것이 교회 전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의 장인데 1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덕을 세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기를 그치지 말며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죠. 옛날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니까 뭘 얘기하는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외부 사람이 올 때는 이게 뭐 이상하다, 나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는 한 마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라, 이제 이래 바울이 그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는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우리가 사랑을 잘 알지만 그 사랑의 은사가 나오는 배경에는 은사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고린도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다, 사랑도 은사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은 방언하는 은사보다도 귀하다는 거잖아요. 사랑은 믿음의 은사보다도 아주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1, 2, 3절을 보면 그 사랑의 위대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는 선교 활동을 하는 건데 모든 은사들이 덕을 세워야 된다.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좀 점검해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두렵거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죠. 감사, 기쁨,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이 내가 섬기는 교회는 봉사를 하는데 너무 섬겨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막 사모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드백을 제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어떤 마리아적인 교회 분위기가 다 마르다적이다 보니까 마리아적인 것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봉사를 막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피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두렵거나 부담이 아니라 막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선교도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부담이 됩니까? 좀 부담이 있지, 영적인 부담이 있지만 정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없이 그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뻥 차니까 내가 저기로 가는 거죠. 예.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도 성령의 현존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도요.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뭐 교회 집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세상에 잡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텐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예,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고 선교의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주제 챕터에서 교회와 선교의 부름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조지 신학의 그 개론의 입장에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통적인 교회론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산발적인 것 같지만은 정리를 해보면 아주 귀한 그런 견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챕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선교다. 그래서 한 가지 인용하고 싶어요. 442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그 PPT에는 쓰지 않았는데 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썼어요. 성령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에 주어진다. 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학은 진보할 것이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에 주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교회가 있고 성령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성령이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 성령에 의해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강화되어지고, 예,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삼위일체적인 교회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삼위일체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One in relationship,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페리콜리소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조신학 1강의를 들은 분은 다 아시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선교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에 있다, 선교적이다, 그런 말을 조금 개념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죠. 자, 교회 고전적인 표지들, 이거는 처음에 언급을 했었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아는 얘기죠. 표지란 마스크인데요. 네 가지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다. 자, 이거는 요즘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니케아 신조 때 이미 정리된 얘기입니다. 325년에 이미 정리된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One Holy Catholic Apostle.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는 반드시 로만을 앞에 써야 됩니다. 로만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야 우리 천주교가 되고, 그냥 캐톨릭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약자로 캐톨릭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는요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보편적, 캐톨릭.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네 가지가 그 표지죠. 자, 밀리오리가 전개하는 교회의 표지들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 한 4페이지, 5페이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단어로 다시 용어를 얘기하면 교회 통일성이다. 유니티죠.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거 네 가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뭐 암송을 하든지 암기를 하든지 뭐 근데 그냥 암기가 되죠. 예, 통일성이다. 자, 설명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다양성 가운데 일치다. 뭐 이런 표현이죠. 획일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통일성이라는 말은 하나다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인데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개념으로 하나죠. 우리 지역 교회가 뭐 몇만 개 있더라도 교회는 하나죠. 자, 그런 의미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유니티를 얘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양성이지만 일치성이 있다는 거. 하나다. 이 말은 다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바울의 표현하면 지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다. 예수는 머리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통일성은 말씀에 근거한 통일성이죠. 아무렇게나 통일성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신학에 근거를 해서 통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에베소서 4장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교파와 교단이 다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이 같고 쌍둥이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DNA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문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놀라운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종과 주인이 하나다. 이건 굉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법적으로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다. 모두가 다 하나다. 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단 말이죠.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계에 뭐 한국만 그렇게 했어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제 물론 이것이 우리 요즘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싸우느냐 말이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항상 있었던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표지들 중에 하나 통일성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 다양성 가운데 일치된 거다. 예. 획일성이 아니에요. 획일이 아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역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획일성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교회 거룩함. 거룩함. 이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구약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요. 바울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구절에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인데 이것에 비춰서서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죠?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염려하고 근심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 싸매고 염려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단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사건들, 상황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니까 일단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혹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뭐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 A라는 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그런 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얘기하죠. 자, 이 말은요, 할 얘기 많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국간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마국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마국간이 거룩한 것이죠. 쉽게 가면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성전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성전은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제가 일부러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은 하우스, 집이 빌딩이잖아요. 건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성전, 거룩한 집인데 그 빌딩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돈 주고 사고 팔 수도 있고 뭐 불 나면 누전이 되면 불 탈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돌아오면서 신학적으로 해서 그게 에스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나오면서 그 신학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신학이 이제 넓어진 거죠. 아하,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구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눈이 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헤롯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헐라 내가 40년 지었지만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그때 당사는 몰랐던 거거든요. 자, 그게 거룩함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성전, 우리 교회 예배당, 빌딩,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 수 있죠. 우리 뭐라 그래요? 성구라 그러죠. 성구. 우리 강대상을 뭐라 그럽니까? 성구. 거룩한 가구예요. 그 나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수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짜 가지고 그 앞에 강대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교탁이잖아요. 강대인데 그 자체가 거룩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니까 그게 성구, 거룩한 가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의라 그래서 성의, 옷. 거룩한 옷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옷이지 무슨 뭐 옷이 옷이잖아요. 그러나 그 옷이 성의, 우리가 뭐 성가대원들이 찬양대들이 입는다든지 목사님이 혹시 또 가운을 입는다든지 그 가운은 가운이지. 근데 그게 거룩한 겁니까? 자, 우리가 이걸 의미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거룩한 책이잖아요. 책 자체가 뭐 거룩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거룩성에 대해서 이 눈이 띄어지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교회 거룩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예, 거기 하나 더 이제 밀리어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불의에 대해서 용기 있는 비판하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 거룩함이라는 거죠. 왜? 불의가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그 뭐죠? 그 환전을 하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막 채찍질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혈기내고 화낸 건가요? 화내셨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죄와 거룩함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의와 거룩함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지금 불의함에 대해서 용기 있는 비판도 거룩함이다. 지금 밀려리가 그렇게 예를 들은 거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연대하는 것도 거룩함이다. 또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들에게 참 공유를 하고 이런 것도 거룩함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다 할 수도 없고요.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자들에게 뭐 밥을 한 끼 준다고 하는 것도 그냥 불쌍하니까 밥 먹어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는 그냥 사회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하잖아요. 어떤 한인회도 하잖아요.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하잖아요. 그냥 돈 갖다 주고 밥 해서 밥 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결과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거 한다는 거죠. 지금 좀 이해가 되고 있죠? 이해가 되죠? 예. 우리 거룩함에 대한 교회의 참된 거룩성이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정말 거룩한다 그래서 저 더러운 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 맞죠. 그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거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교회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룩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책이 있잖아요. 뭐 책들이 많습니다. 뭐 한스 퀸 같은 뭐 교회란 뭔가 이런 책을 쓸 때 한스 퀸이 원래 뭐니까 그 신부잖아요. 사제였는데 그래서 이거 책 쓰고 그 다음에 파면당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르게 쓴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네 가지 표지 그냥 이렇게 뭐 한번 암송하고 1분에 끝날 얘기가 아니고 사실 솔직히요 이 얘기 이거 자체 하나가 책 한 권의 얘기고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얘기할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교회 표지들을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말로 정리도 해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교회 보편성. 이 보편성도 마찬가지죠. 캐톨리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캐톨릭 얘기죠. 로마 캐톨릭이 아니고요. 보편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영역 안에 역사의 모든 시대에 교회는 현존한다. 즉 교회는 수많은 교우가 있지만 편협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을 그냥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편 저기 저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좋은 예를 밀려리가 들고 있습니다. 뭐 짧은 한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 447페이지 가보세요. 그 보편성의 의미를 모든 종류의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이런 모든 의미의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파적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파적이 돼야 된다. 원래 당파는 나쁜 거잖아요. 당 짓는 게 안 좋잖아요. 그룹 짓는 게 안 좋은 건데, 근데 이거를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당파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보편적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지금 지구촌이 됐지만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그런 보편적인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동포주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에 실체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밀려리의 이 당파적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이 많잖아요. 혹시 아직 싱글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결혼한다는 말은 뭐냐?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고백하게 됐는데요. 자, 보십시오. 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요즘은 또 뭐 동성애 시대니까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도 원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여자를 다 돌처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돌처럼 본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여자를 택한다는 것은 내가 너만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결혼한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여자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래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기웃 한다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그건 칼버리 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내가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한다. 그 말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파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제 말의 의미는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본질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속에 사랑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다 사랑해야 그 말이 이게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이 그 속에 있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많은 이웃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황 속에서 그 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그 속에 있다면 내가 보편적이지만 당파적인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동시에 당파적이다. 이렇게 말을 당파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하나 역설을 의미하려고 포괄성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와 다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와 다수, 통일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자, 너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이 당파적인 게 타락하고 만다는 거죠. 타락하겠다는 거죠. 너만 사랑해. 그래서 너만 이렇게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예. 자, 마지막 교회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사도성. 자, 이것도 사도성도 잘 이해하면 좋겠죠. 자, 교회 사도성 자체는요, 사실은 뭐랄까 이제 계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로마 캐톨릭은 이 사도성을 얘기해서 교황이 계속해서 그걸 얘기해 왔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도성은 특별히 무슨 성직자에게만, 뭐 오대인 받은 사람에게만 되어 있다,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이 다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자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과 삶으로 따르고자 하는 한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고전적 표지들, 아까 우리 사도성 얘기하다 좀 끊기긴 했는데요. 자, 이제 밀요리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결론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좀 정리한 것 뿐인데요. 자, 참된 교회 표지를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그것이 다 니케아 신조에서부터 자 정리가 된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근거가 뭘까? 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거 듣는 것이라면, 그리고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칼빈이나 루터나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교회론을 거부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 네 가지 표지에다가 이 두 개의 목록을 이렇게 더 추가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얘기인데요.
밀요리가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교회가 뭘까? 참된 교회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존재한다. 이게 맞죠? 이게 원리가 되어 왔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날 그리스도 어디 계신가? 우리 고백적으로는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맞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의미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교, 이게 주교라고 썼는데 성직자, 목사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뭐 이런 리더가 지도자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맞죠? 또 성만찬이 그 집행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맞죠? 영적 임재설 얘기하잖아요.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얘기하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를 더 좀 질문을 던지며 도전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비유죠. 천국 비유잖아요. 거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들의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맞죠? 물론 이들뿐만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것을 혹시 무시한 것은 아닌가. 즉 그들에게 긍휼을 사역을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는 좀 무시한 것이 아닌가, 관심이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만 1절부터 첫 분부에는 뭐예요? 19절까지인가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14절부터 마지막 여기 이 30절까지는 탈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고 계신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걸 좀 정리하면서 그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다. 이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달란트 비유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와 다른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죠. 물론 천국 비유는 비유로서 자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일단 우리가 성경 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밀요리가 참된 교회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어디 계신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표지와 두 가지 목록 재미나게 썼죠. 말씀은 귀, 성례는 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손. 네, 우리 그들을 찾아가서 손으로 베풀고 좀 따뜻하게 감싸주고 저렇게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강의를 마쳤지만 여러분에게 피드백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밀요리가 서술하고 있는 교회의 고전적 표지들에 대한 재해석 그러는 챕터에서 니케아 신조에서 정리된 전통적인 네 가지 표지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두 가지 목록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마태복음 25장에 언급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다 읽고 정리하면서 참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는 게 피드백 질문입니다.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한번 비춰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30년이 됐든 뭐 40년 50년 10년 60년 더 살아셨던 분도 계신데 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어떤 내가 가졌던 신앙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뭘까 이런 것을 그냥 여러분 자신대로 또 수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1, 2, 3이 우리가 배웠던 신학적인 네 가지 표지 또 두 가지 목록 그리고 밀요리가 또 한 가지 제시하는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는 없고요.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9부터 11장까지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말로 자꾸 적어보는 훈련을 이렇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엉뚱한 얘기를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자꾸 적어보시는, 또 인용할 수 있죠. 인용하지만 그 흐름들을 문장으로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은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또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11일까지 쓰시면 되겠고, 또 요약이 3월 14일까지 제출하는 거죠. 제 12장, 이게 교회론의 연속입니다. 어떤 그 실천적인 모습인데, 선포, 성례, 사역,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또 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안녕히 계십시오.